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내게 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아비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요, 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말과 행동이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이나 그의 연설을 좀 들어보면 야, 이 사람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인데 그의 행동과 그가 선택하는 것과 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 왕이 바로 아비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 중에서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비야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 가득한데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었던 왕.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게 거룩한 척만 했고 실질적으로 거룩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왕.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였다고요. 자,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의 행보는요, 아버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41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했는데 무려 35년 동안 우상을 격파하고요, 여호와 신앙을 바로 세우고요,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인물이 바로 아사 왕이었어요. 물론 이 36년째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이제 다른 꼼수를 부리는 좀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성경은 아사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사가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뭐라고 합니까? 1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근데 이 선과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요,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볼 때 우상을 격파했구나, 산당 없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을 없앴다는 표현이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이 종교개혁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산당을 없앤 왕이요 흔치 않아요.
자, 그러면 산당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없애기가 쉽지 않았는가? 여러분, 산당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휘황찬란한 제단? 여러분, 이게 산당이 아니에요. 산당은요, 가정, 집집마다 존재했었던 것이 산당입니다. 가정, 집집마다 평지보다 조금 높은 돌을 갖다 놓는다거나 아니면 계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빌고 그러는 것들이 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집으로 예를 들자면 조그만 안전뱅이 식탁 하나? 이게 산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지보다 조금 높아서 우상을 올려놓을 수 있는 어딘가 그 무엇 그것을 다 산당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크고 화려한 그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손바닥만한 목상, 돌상 그런 것도 다 우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합 종교가 강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집집마다 조그맣게 산당을 두고 우상을 두어서 그것들을 아예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것들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 혼합 종교가 판을 치던 시대를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지역에 가면 커다란 산당이 있단다. 그래서 그거를 다 조사해봐라 해서 그것들을 다 깨부시는 거 그건 쉬운데 집집마다 숨어 들어있는 조그만 산당 그것을 없앴다? 이거는요 보통 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종교 개혁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보통 열심이 아니면요 이거는 감당하기 불가능했던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4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다.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게 했다. 지켰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행한 종교개혁의 골자를 우리가 요약해보자면 다른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부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도록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했다. 이것이 아사의 종교개혁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5절입니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평안함을 누렸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이 평안이란 단어가 또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평안함을 주셔요. 그리고 그 평안함이 그냥 평안함이 아니라 아주 그냥 반복을 하는 평안함이에요.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고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니 그 땅이 평안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게,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건강의 복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 인서울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스카이가 문제겠습니까? 저 명문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대, 아이비리그 척척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사가 받은 복은요, 그러한 복보다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많이 있고 평안하지 못하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은 넘쳐나는데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 자녀들 대학은 좋은 곳 다 들어갔는데 평안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마음에서 조급해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복은 물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면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복, 그것이 평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하나님 평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른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고 휘둘리고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평안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돈이 있어야만 평안하고 건강이 있어야만 평안하고 그런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평안,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우리 이 말씀은 사실 고3 수험생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을 미리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수능날이 하루하루 다가왔을 때 그때마다 전전긍긍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 수험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으로 수능 볼 때까지 수능 보고 대학을 선택하고 그들의 인생이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